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게 뭐가 중요한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던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성안이 소동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겉옷을 길게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온 도시가 들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온 도시가 들떴던 때를 경험해 봤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게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10절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그들만의 질문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겠죠. 도대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사람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 사람 때문에 바뀌어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설 때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냥 보면 뭐 그렇겠지만 여태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어땠습니까? 감히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게 있잖아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흥분을 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공개적이에요.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들어가는 면을 드러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임금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나다. 즉 너희들이 기다려온 왕,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왕이다, 그냥 너희들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요즘에 굉장히 엄청나게 여러분들 보신 분들 몇 분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국은 1,400만, 이 1,400만이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국민 3분의 1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유저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면 막 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보신 분들은 웃고 계시다, 지금. 예, 다. 근데 정말
엄청난 인기죠. 그때 예수님은 그냥 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왕은 아니에요. 이 왕은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을 이루는 것, 즉 예언된 왕이었는 거예요. 즉 신탁된. 여러분 인도나 또 라마나 이런 라마 불교는 이런 데서 보면 어린 아이들을 신탁받았다 그래갖고 신으로 추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탁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족보에 따라서 왕이 됐다 이거는 뭐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수백 년 전에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오신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신탁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랬다 그러면 이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때가 된 것 아닌가? 예수님 그전엔 때가 안 됐다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왕관 뜻 쓰고 왕자에 오르는 것,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좀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큰 이런 백마를 타든지 이렇죠. 예.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힘을 과시한다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정복의 도구로 말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이거와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여기 탄 사람은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왕은 좀 뭔가 다르다라고, 적어도 그 앞에 있는 왕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혀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칼과 창처럼 무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러 오신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겸손의 왕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그런 평강의 왕이라면 그 왕을 모시는 사람들 역시도 이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남을 굴복시키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낸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일까?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왕산하면서도 왕과 저는 엄씨인데 우리 엄씨 집안하고 한 족적이니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피 한 방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그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실은 피가 섞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 때로는 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삶을 엄청나게 자기 삶을 드렸던 바울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던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는 복음 증거자로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줬다든지 그의 삶을 열어줬다든지 고통 없게 해줬다든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며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게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런 왕임에도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듣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시를 허락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만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이 방법이 아니라면 우린 조금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타락한 마음을 가졌을 때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할 때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왕권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번에 이런 플랜을 짜보자, 이게 좀 좋겠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요, 길게 살았으면 길게 살고, 작게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저를 통해서도 보고, 가시 말고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할 그 가시,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왕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과 이름 모를 나귀 새끼 주인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풀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끌고 와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짐승을 그전 갖고 오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토를 달지 않고 6절에 보면 그대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본질이 여기 있어요. 신앙은 이해하고 나서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꼭 그래야 됩니까? 예. 이게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깊던, 깊지 않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안 했던.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도는 뭐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머리로서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계속적인 순종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 이성대로만 생각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순종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과감하게 제시하기도 해요. 떠나라. 앞에 강이 있고 물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전진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 몸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시 때문에 못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그런 것을 갖다가 오히려 커버하려고 하는 생각이겠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랬을 때 That's it. 맞아요? 라고 했어요. 믿는 삶이 진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선 순종,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주님의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 그 가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맞아요라고 이렇게 어그리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가시 가운데서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혔었는데도 기뻐하라 자기도 기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은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 나귀 주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순종처럼 그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를 우리는 그냥 감탄사로만 생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감탄사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호산나는요 이 감탄사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원래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것도 무슨 호소문 같지만 원어 본문에 의하면 Save us now, we pray.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절박함에 의한 기도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와 가난과 질병,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의 횡포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외침은 아마 이 호산나가 그렇게 절절했던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을 반영했던 것인 것 같아요. 주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에게서 그 희망을 봤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애굽의 압제 동안에 호산나를 외쳤고 바벨론 포로 동안에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은 이런 갈망이 있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깔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입이, 이 호산나 했던 이 입이 며칠 뒤에 빌라도 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성공과 또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군 몰아내고 그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라면 그런 왕 얼마든지 호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로마 총독 앞에 무기력하게 그냥 서서 죽음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곧바로 저주, 찬양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해결사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와야지만 되고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 역시도 그분께 등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 불신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누가 우리의 왕이냐 이거에 쌓은 싸움이에요. 주님을 말로 왕, 호산나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고백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본문에서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나귀새끼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죽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내놓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를 아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작년에 갔다 왔을 때 사진에서 보여줬지만 엄청난 그런 프로퍼티거든요. 다 도네이션 받아서 고아원들을 7개, 그 당시 고아들을 이렇게 수용한 인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일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그의 수중에는 성경 한 권, 단돈 2페니,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작은 거 쓰시겠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포션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라 그러니까 떡이 되게 클 것 같지만 아이가 점심거리니까 그 떡이 얼마나 크겠어요? 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 나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작은 새끼 나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써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온 성을 들뜨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귀 새끼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온 성이 소동하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묻죠. 그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각각 답을 놓았을 때 무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에요. 틀린 말 아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은요, 마치 소화불량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심근경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 이것을 그냥 소화불량으로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람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충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정보는 정확해야 돼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라면 그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전부 순종할 수 있고 전부 우리의 주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아주 견고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확신과 그들이 내 영생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강한 확신은 주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확신과는 그는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진 나의 주, 나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겸손하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흥분된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깔았잖아요. 훌륭한 퍼포먼스예요. 예. 환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의 길은 열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호산나라고 찬양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들의 욕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의 겉옷, 좀 형식적인 것, 이런 것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장로님이 예쁘게 적으셨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열광일 거예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호산나,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호산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진짜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이번 한 주 동안 있는데, 우리의 동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동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겸손함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로서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입성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